이신칭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신칭이 첫째 날에는 어떤 걸 얘기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잠깐 동안 일어났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그 시간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누대에 걸쳐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신칭의의 아름다운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하심의 증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서는요, 우연히 이뤄진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바예요. 해서 아까도 시편 84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펼쳐졌다고 해서 이 시온의 대로를 만사 형통의 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온의 대로냐면요, 내 앞에 있는 무릉덩이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내 앞에 무릉덩이가 없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요, 무릉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내 걸어가는 길에 가뭄이 전혀 없다고 해서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시온의 대로는요, 내 앞에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그 가뭄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뭄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를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들은 감나무 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감나무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감나무가 워낙에 약하니까 튼튼한 것만 밟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는 사람의 제대로 된 기도이지, 하나님, 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니까 빨리 감 떨어져라, 내 입에 넣어주세요, 이건 올바른 믿음의 기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는요, 그냥 우리가 두 손 묶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요,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것, 이게 시온의 대로의 진정한 의미란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온갖 시련을 잘 극복하고서 여호와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안디옥 교회 예배 마치고서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잠깐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바울처럼 늘 깨어 경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베드로처럼 늘 깨어 조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지,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니까 그냥 나 믿었어, 나 예수님 널 고백했어, 그러니까 나 이제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요 점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첫째 날, 이신칭의 첫째 날은 바울과 게바 사이에,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잠깐 동안의 이야기,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봤냐면요, 베드로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도 무너지고요, 율법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무너지냐면은 바나바조차도 무너졌어요. 그렇죠? 베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조차도 율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그 복음에 기반한 신앙이 흔들흔들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을까는 뭐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하긴 해요. 잠시 약간 동안 흔들흔들했지만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책망을 하고 또 교인들한테 안디옥 교인들한테 이렇게 잘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금방 이제 제자리를 잡았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만은 이 바나바 하게 되면은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흔들리는 데는 누구나 다름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이 무엇이냐면요 지도자 교회에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는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지도자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흔들흔들 해가지고 지도자로 하여금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서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가 아닌 다른 리더십을 향해서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교회 질서가 깨져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부천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2번인가 3번인가 말씀드렸던 경우인데요. 부천에 있을 때에 아주 교회가 그 옛날 고딕 양식으로 지은 아주 멋진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교인들이 300명인가 이렇게 500명인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적어도 한 3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은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잠 깨세요. 잠 깨세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 깨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누가 들어왔다고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신천지들의 전략은 말씀드렸죠. 교인들이 전도특공대가 출발한다. 그러면은 미리 전도특공대가 지나갈 만한 자리에서 미리 서 있어요. 신천지가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전도지 주면은 전도하러 나오셨나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도대원들은 반갑지. 이렇게 반겨 맞아준 사람이 있으니까 반갑죠.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생명생 교회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저도 안 그래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를 등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전도를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거 보니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도대원들은 막 힘이 나는 거야. 안 그래도 말이야 전도 한 명 해가지고 기분도 좋은데 우리 교회를 전도 열심히 하는 좋은 교회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막 내가 전도하러 나오니까 나에 대해서 막 믿음이 좋은 전도대원이라고 막 칭찬해 주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우리 이렇게 빨리 갑시다. 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이제 그 교인이 되는 거죠. 그 정식으로 등록 카드 쓰고서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이제 신천지 집사가 됐죠. 막 열심히 시선생활 열심히 하면서요. 막 찬양대도 하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차량 봉사도 하고 안 하는 거 없어. 막 그냥 갑자기 온 교회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갈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머나 신집사님 하면서 신천지 집사를 이제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집사가 우리 교회 신집사 말고 신천지 집사 신천지 집사가 이제 집으로 이제 커피 마시러 오라고 초대를 하죠.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뭐 커피 있어, 맛있는 거 있어 하면서 이제 와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면은 그런데 요즘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어때? 요즘 여러분들 은혜 받아? 이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내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설교에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힘 떨어진 것 같아. 요즘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아.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신지사님 잘 몰라서 그래.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처음에 이러죠.
그렇지만 좋은 말도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은 그런가 하고 혹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들릴라한테. 결국엔 세 번 만에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신천지 집사의 말에 동조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 말이야. 전에 했던 거 또 한 번 하는 것 같고, 재탕한 것 같고, 삼탕한 것 같고, 이상하네. 진짜 그런 것 같으네. 신집사님 잘 봤네. 신집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못 볼 뻔했네.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은혜로운 목사님 모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교회가 이제 양분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천지가 하는 방식이 전략이에요. 작전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자를 무너뜨리게 되면은요, 교회는 당연히 신천지 집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천지 집사가 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인들 간에도 시기 질투 대단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은요, 시기 질투하다가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막 내가 이만큼 하면은 저 사람은 저기마다 3분의 1은 더 하거든요. 그럼 내가 또 막 힘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사람들은 또 아주 쉽게 나보다 조금 더 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야. 이러니까 둘이서 막 갈등을 하고 알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시기 질투를 못 견디고서 교회를 나온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 신집사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때에 신천지 집사가 하는 걸 눈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신천지 집사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목사님 내보내려고 할 때에 당연히 신천지 집사 반대편에 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막 투닥투닥 싸우는 거죠. 싸우다 보면 이제 용역 들어오고 막 폭력 사태 일어나고 경찰들 출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저 교회, 갈데 없는 교회네. 저 교회 완전히 엉망진창이네. 저 교회 가지 말자, 우리. 아이고, 저 맨날 싸움같이 하는 교회 저런 데만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이미지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냐면 대체적으로요, 신천지 집사 쪽이 승자가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신천지의 작전인데, 이렇게 우두머리를 흔들더라.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반토막을 내버리고 말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더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누구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렇게, 베드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신천지 집사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만서도요, 베드로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신천지 집사의 행동이나 똑같은 행동을 베드로가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들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악행을 저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일마다 때마다 회개 기도할 때에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진솔한 기도 내용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서도 어쩌면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내 지은 죄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나의 지었던 죄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없는 온전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과 20년 전, 15년 전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신앙의 자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죠? 다른 사람들 시험 들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 무너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저 나 혼자 즐거우면 돼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고, 나 혼자 복 받으면 되고, 나 혼자 기도 응답 받으면 되고, 나 혼자 형통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이거 됐어. 그 사람들이야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건천 그쪽에 그 교회도 아주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즘 이제 소식이 잘 안 들려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창 이제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
그 다음에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 이렇게 막 두 교회가 있잖아요. 두 집단이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면서 막 세상 법정에까지 막 나아가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아주 시끄럽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잠깐 손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손해보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좀 그런 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저 인간이 대체 뭐라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말이야, 망신을 주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내 욕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했던 일인데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네. 아이고 싫어, 내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존심이 뭐겠어요? 주님의 존심. 주존심이 상하는 거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오늘 마음을 꼭 간직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예, 베드로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서차도 무너지더라.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나의 잘못하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부모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부모는 본의 아니게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것을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왜? 관점이 다르니까.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제가 들을게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방 가면서도 문 안 닫고 그냥 다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옆에 있었거든요. 하는 얘기가, 에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옆에 있으면서, 에이, 아니야. 그러더란 말씀이요. 예. 이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었고요. 어쩌다 한번 문을 잠궜겠죠. 별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서 잠궜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 아들아이는 지켜본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설교한 걸 듣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했던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한 번 문을 잠근 것을 가지고서 이 아이는,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는지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만큼 어른으로서,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행동 거지가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그 한 번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에이,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한다. 이런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그런 일들을 자주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제가 한 번씩, 교통법규를 이렇게, 하는 일이 더러 있는데, 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 좀 뒤통수가 뜨끔뜨끔 하죠. 야, 이거 말이야. 이 녀석들이 나 따라서 법규 위반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란 말씀이에요.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차를 태워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첫 번째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주 사람들 명랑하고 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5살짜리 아들아이가 딱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자마자 산지사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욕도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 있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그렇게 뛰어들면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해요. 뛰어들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길 가고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XX야, 그따위로 운전하면 어떻게 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어이구,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걔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걔 아버지는 이거를 우리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평상시 운전 습관이 그랬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특별히 악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운전 습관이 그랬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 오늘 베드로가 부지불식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면서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무너뜨렸더라.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내 자식들 앞에서 나는 그렇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부모로서 혹은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이신칭의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나 세례 받았어, 나 지금 교회 직분이 뭐야, 그러니까 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양심에 손을 얹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과연 내 신앙생활이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인지, 과연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생이었는지 아니면은 순간순간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 발걸음이었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이신칭의는 그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게 진짜 이신칭의라는 말씀이죠. 물론 담백하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내가 과연 진정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들을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될 것이며, 또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식들도 그렇고 내 옆집 사람도 그렇고 내 친척들도 그렇고 내 후배들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또한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음의 반석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내가 이신칭의의 교리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나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신칭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가 무너지더라,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를 먼저 흔들더라,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어떠한 교인이고, 나는 어떠한 부모고, 나는 어떠한 이웃이고, 나는 어떠한 신앙의 선배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내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내가 지도자. 이 목사가 지도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란 말씀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자식들에 대한 신앙의 지도자고요. 내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지도자이고요. 이제 겨우 신앙생활하는 그 후배들의 신앙의 지도자란 말씀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신칭의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